11월 24일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자 하나 결국은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저희들이 보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하고 기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채워야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우리 인생을 주께서 구원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진정한 영광,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보배를 오늘 확실하게 보고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망명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과 미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수적인 동거, 더 필수적인 교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혼자 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의 가장 분명한 어떤 결과,
또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혼자 살아야 한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거하고 꼭 같죠. 아이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부모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부모와 당연히 같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마지막 생명을 거두어서 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또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어차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건데 그게 어디 뭐 없어지거나 누가 뺏어가는 건 아닌데도 자기 곁에 두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쓴 사람인데 그때 그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우울했어요. 왜? 자기는 경건하게 사는데도 늘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재앙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 세상을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수입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면서 그의 모든 의문과 그런 그 답답함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을 때, 내가 부르면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좋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겼죠. 언약궤를 그의 곁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하는 과정에서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하고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그 심정으로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잡았다고 죽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언약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져갔는데 여기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다윗이 분하여 마음이 크게 상한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건 연애하다가 이제 그 마음 상한 것과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이렇게 하면서 궤를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 집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래도 언약궤를 맡아서 뭐 임시로 이제 관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니까 그 집으로 보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게로 오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 속에 원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무서워졌다. 그럼 이건 뭘 뜻합니까? 본래 무서운 사람, 우리가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거는 본래 무서워하죠. 그 어느 날 무서워지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건 항상 무서운 거니까 내가 아예 뭐 보면 도망가는 판인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애인인 줄 알고 친구인 줄 알고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자, 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분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까다롭고 하나님이 좀 별나고 사귀기가 참 힘든 분이다. 그렇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남자 같으면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이 여자라는 건 참 예민하고 아주 뭔가 세심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뭘 잘 모르는구나. 뭐 이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하고 깊이 사귀기 어렵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워서, 하나님이 별나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야말로 비근한 시원찮은 예지만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하고 행동할까 하는데 기습 뽀뽀를 했다. 무슨 마음을 통한 것도 없고 뭔가 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치명적으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드러난 거죠. 어떻게 드러났나요?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죠? 바로 언약궤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지난번에 증거궤라는 말로 불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 자, 이 언약궤가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마. 이래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놓은 것이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가 하는 말이죠. 언약궤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그게? 근데 먼저 이거 언약궤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몇 년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히 이게 며칠, 몇 주일, 길어봐야 몇 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저 궁금해요. 뭐 애를 못 낳던 여자가 애를 낳았다 해도 그것도 적어도 임신하고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직후부터 임신해가 애를 낳는다 해도 1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짧은 기간에 무슨 복이 어떻게 왔길래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저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더니 난리 났다. 저 집 사람들 완전히 그야말로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그런 변화가 그 집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으로서도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으로서도 바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뭘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짜리 아니면은 한 달짜리로 급성, 그냥 폭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폭격? 은혜 폭격. 이 복을 갖다 막 폭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네 왜 나를 오해하냐? 왜 네가 내한테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이런데 나한테 까다롭다는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막 무슨 막 복을 그냥 쏟아붓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죠. 언약궤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네가 문제야 이거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급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관심이 없고 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은 내버려 놓죠. 그래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야 뭐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신랑과 신부예요. 이건 뭐 하나님과 사람 껍데기야 어찌됐든 이것은 명백하게 사랑하는 두 존재 간의 지금 밀당입니다. 이거 밀고 당기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여자를 내가 이렇게 니 뭐 못생겼고 니 뭐 별 볼 일 없고 음식도 맛도 없고 하니까 나가라 이래 쫓아냈는데 그 여자가 옆집에 다른 어떤 뭐 호레비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가 좋아가지고 완전히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런 보배를 누가 내버리노? 그걸 주워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보배였음을 입증한 겁니다. 지금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던 언약궤가 벌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이분이 참 나는 좋은 분인 줄 알고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해왔어요. 해왔는데 뭘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나는 부담스럽고 어렵다, 힘들다, 맞추기 힘들다, 별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시험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끝없이 고생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더 성장하고 더 진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힘든 일이잖아요. 결혼은 막상 하려고 할 때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탐구하고 물어도 보고 뭐 책도 뒤져보고 눈치도 살펴보고 이래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생자로 사람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야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마누라 연구하고 신랑 연구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가면서 그 사람을 더욱 알아가고 온전하게 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이 애정의 상대, 이 사랑의 상대가 누굽니까, 이거?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런 인격과 사랑과 영광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고 하는 게 백두산의 밑에 기슭을 손가락으로 솔솔솔 파낸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세계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참 영광스럽고 정말로 좋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대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한 사람이 희생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 내용 저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라. 그리고 내가 정한 길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그 속죄, 사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폐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신 산자로서 나와 교제를 하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우사의 죽음이라는 게 그 한 사람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는데 그러다 벼락 맞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가까이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정의,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 아주 어려운 시험을 치고 영어 수학을 100점 맞고 이런 작업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겸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돌판을 보면 바로 죽는 자다. 나는 심지어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 자다. 이것을 꼭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지 마라. 그러니 니하고 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만 하더라도 사람이 접하지요. 접해야 옮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옮길 때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그 간접적이죠. 쉽게 말하면 접촉하는데 직접이 아니고 간접입니다. 간접으로 접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법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판이지만 실은 그보다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법궤의 뚜껑입니다. 바로 속죄소.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간이나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아니라도 친구 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의 범절이 필요해요. 존중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그 아들에게 이런 그 조언을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은 92세인가 이래 됐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60대가 되어가지고 회사에서 퇴직을 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저 구서동에 사시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92세인데도 매일 금정산을 올랐다 내렸다 하시고 그리고 친구가 많은데 뭐 숫자가 꼭 많지는 않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자기가 지금이라도 집 나가면은 적어도 한 달이든 1년이든 내 집에 살아라 하고 해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지금부터는 퇴직했으니까 그 아들도 퇴직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처럼 해라.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자면 거느리고 있는지를 아느냐. 나는 그들의 생일과 그들의 그 관심사 이걸 다 알고 있고 늘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너는 내게 참 소중하다. 이거를 수십 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고 누구로부터 내가 격려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사는 데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알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자식이나 부모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생명을 연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의를 표한다면은 그 관계는 원만하고 순조로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궤를 만졌을 때에 손바닥을 딱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어마어마한 복을 불러왔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사실들 다 깨달았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깨우침을 주신 것이다. 이걸 알고는 즉시로 이제 태도를 바꾸었죠. 그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 옮긴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이 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정확하게 딱딱딱 그 포인트를 짚어서 뭐가 문제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율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이었구나. 이 점을 여기서 분명하게 짚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역대하 15장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다윗이 깨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이제 메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첫째는 여기 지금 우리 사무엘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요거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6걸음을 뗐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 세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사의 죽음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큰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미갈, 다윗의 부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바로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속이 상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 그게 무슨 꼴하지요?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이 막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아까 아랫도리도 다 드러나대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질책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갈의 불임, 미갈이 생산을 못하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일의 배경이 된 다윗의 이 댄스, 다윗의 이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춘 이 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제목대로 다윗의 마음이거든.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다윗은 시간이 흐른 후에 역시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될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가까이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자, 이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송을 해오는데 이번에는
예,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규례대로 딱 이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에 실지 않고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 물론이고, 그것도 지켜봅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지 않는가. 그 이제 그 부인에게나 뭐 남편에게나 그 부모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내가 뭔가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 나는 당신을 정말로 위한다고 했는데, 예, 이 다 빠진 할머니한테 갈비짝을 이렇게 선물한 것처럼 마음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6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렇게 6걸음을 뗐는데 문제가 없자 스톱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진행.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갈 때 이 다윗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입은 옷이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뭐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짐작컨대 망토 같은 옷이라고 합니다. 이게 팔이 없고, 그 여자들도 왜 이렇게 보면은 팔 여는 이런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에 어깨에 덜쳐 입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외투 같은 건데, 요게 엉덩이 정도를 덮는다 해요. 엉덩이를 덮으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예, 짧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지를 입든지 아니면 위에 옷을 입으면 원피스 같은 걸 입으면은 적어도 무릎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그 전통에 의하면은 에봇은 엉덩이 정도를 덮는다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니 스커트 같은 거 정도든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긴, 그냥 이렇게 허벅지 중간쯤 오는 이런 어떤 치마 입은 꼴인데, 이걸 입고 춤을 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입고 격렬하게 춤을 추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팬티가 없습니다. 그 속옷이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말할 만하죠. 우리 신랑이 그냥 우리 신랑이 아니죠. 이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존귀한 분이 채통 없이, 지금 여기 다윗과 자기 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놨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올 수 없지만 초청을 했죠. 여러분, 이건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이거는 빅 이벤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 올 수 있는 분들 다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미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신하의 또 계집 종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몸가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래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 임신하지 마, 너 자식 없어, 이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속도 좁네, 뭐 그걸 가지고 뭐 그 남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왕의 채통을 생각해서 말도 할 수 있지. 이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다윗은 아직도 젊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30대 사람인데,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고 사울 밑에 온갖 그 권력을 옛날에 행사하던 그런 그 말하자면 자기보다는 다 어른들이 있는 그 속에서 채통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다. 내가 잘 보여야 하고 또 잘 보일 뿐 아니라 내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관심 있는 대상은 바로 당신뿐이다. 이거죠. 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품위 있게 인자하게 그러면서도 뭐 근엄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다윗의 그 적나라한 애정 공세, 적나라한 이 어떤 찬양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절히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해요.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내 마음에도 와닿고 내 할 일 네가 하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래야 맞죠.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엄마를 사랑하는 게 뭐 아빠뿐입니까? 그 딸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겠죠. 그리고 장인도 장모도 사랑하겠죠. 그럴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면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장인과 장모도 아이고 이거 자기한테 해준 거 아닌데 그 자기 딸에게 해준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저렇게 참 잘해주니까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되겠죠. 미갈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미갈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리신 사울, 그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사울은 망했는데, 사울은 망하고 그 아들들을 다 죽었는데, 왜 자기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부인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를 이어서 아버지 딸로 있을 때도 공주이고 그 다음 지금은 왕비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원천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는 두려운 겁니다. 딱 자기 아버지처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였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겠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무엇이 존귀한 것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오늘 이걸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존귀와 영광입니다. 생명이 영광이고 생명이 아름다움이고 생명이 권세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자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뭐 인물이 잘생겼다. 부모가 잘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늙어도 품이 있고 늙어도 건강하게 여전히 뭐 싱싱하다.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건강을 물려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면은 늙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뭐 퇴직하고 직장 잃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자식이 떠나가는 것도 남편이 갖다 내버려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미갈은 뭘 두려워하는가? 자기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것도 뭐 며칠 있은 게 아닙니다. 40년간이나 왕자리에 있었는데도 매일같이 그 자리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요, 생명은 빈약해집니다. 그 생명의 결핍, 생명의 빈약이 또렷하게 표현된 현상이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보아요. 언제나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손에 쥔 것을 봅니다. 우물이나 샘은 거기에 담겨있는 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샘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물 근원으로부터, 지하수죠. 거기로부터 물이 이렇게 계속 공급되어서 우물에 또는 샘물에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해도 또 채워지는 겁니다. 근원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사람은 결국 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존귀와 영광, 그동안의 큰 승리와 업적, 그의 강함과 지혜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새롭게 해서 아들로 삼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삼고 그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큰 계획과 큰 약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걸로 그게 되고 안 되고 하겠느냐. 그러니 다윗은 자기를 볼 일도 없고 자기를 보아서도 안 되죠. 돌팔매로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나 어릴 때 곰이나 사자를 때려 눕힌 것이나 뭐 백전백승 적들과 싸워서 모조리 다 이겼다. 모든 것이 자기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같이 사는 사람도 배워야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미갈 아닙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 잘 기억합시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거 꼭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길로 나오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은혜의 정신으로 나오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신을 붙들고 사는 것이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길가에서 내 친구, 내가 왕에게 100억을 빚졌는데 네가 뭐 갚겠나 해가지고 탕감해 줬으면 거기에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없지만 영원히 뒷받침되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사가 죽었던 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만졌다라는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나오려면은 내 길로 나오라. 두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엄청난 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아듣고 쫓아왔죠. 마지막은 다윗의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의 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라. 영광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때 말 잘못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뭔가 실수했는데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사거나 이 땅을 사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혹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해서 인생 잘 되고 형통하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무슨 바보짓을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근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거꾸로 가서라도 그 인생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뭐 실수할까, 오늘도 뭐 상사한테 뭐 어떻게 잘 보였나 못 보였나, 아들한테 전화 걸어가 오늘 이 직장에서 어찌했노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적을 잘못 냈든지 잘 냈든지 학교를 좋은 데를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두려움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겁낼 거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본인의 경험과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 거로 항상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권세 있고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는 동안에 정말 사는 것처럼 살다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